말씀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을 친히 배우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떨리는 손길이 비로소 평화를 얻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두려운 가슴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몸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늘 주신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과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먼저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만이 아닌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임재를 위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리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동일하게 찢겨질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다 흘릴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분들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참여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삽니다. 하시더라도 잠옷실에 있는 분들도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지 말게 하시되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밖에 부름없어서.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켜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배를 받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그럴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절하냐. 엘리사가 이르되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돌아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서나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벌써 한 해 동안 힘써 농사지은 것들을 추수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감정을 추스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그저 해프닝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전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습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저는 횡단보도 신호 떨어졌다고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왜? 무섭습니다. 법이 틀린 거 아닙니다. 초록불에 건너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저는 믿습니다. 법을 믿죠.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차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휙휙 달려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이미 사람이 건너가는데도 그저 쏜살같이 와서 휙 지나가 버리죠. 멈칫멈칫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때도 많습니다. 신호등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판교에서 아이돌 그룹 공연 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 모였다. 송풍구에 올라가서 16명이 떨어져서 사망했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3남매를 둔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왜?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길이 막히면 길거리에 있는 그 환풍구 막 밟고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저 밟고 올라간 것 같아요. 막 지나갈 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무섭죠. 그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언제든지 저희들도 그런 유혹받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분들 탓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데 안전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데 시공자들이 돈 아끼겠다고 부실 시공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이 있고 그런 큰 집회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잠실에 저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63빌딩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동탄은 65층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63빌딩은 뭐 그저 이웃집 아파트 같이밖에 안 보여요. 네? 동탄에 살아보세요. 다 그렇지. 제가 사는 아파트도 28층인데. 그런데 잠실에 가면은요, 기가 막힌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123층. 네? 롯데월드 2호점이죠. 123층. 와, 진짜 높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르는데 그 사거리를 지나갈 때 보면요, 고개를 젖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우리나라의 명소라고 할 만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그 동네 사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불안하대요. 뭐가 불안하냐 그랬더니요. 땅이 꺼질까봐 불안하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건물이 크기 때문에 혹시 부실공사에서 지방공사 잘못해가지고 침하가 일어나서 땅이 꺼져서 자기 아파트까지 그저 쫙쫙 갈라지고 꺼질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처에 막 석촌호수가 물이 준다느니 뭐 싱크홀이 생긴다느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 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안전수칙을 지키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 좀 안 지키면은 나한테 이익이 많은가 봐요. 돈을 많이 버나 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심지어 죽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점점 불안해져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또 어때요? 핵무기를 개발한다더니 하더니 아니 이제 개발했대요. 핵무기가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막 얘기하죠. 미국에서도 인정해주죠. 핵탄두를 뭐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불안하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래서 더욱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불안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하시죠? 이제 운전할 때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급발진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분명히 나는 섰는데 쓰지 않고 갑니다. 막 돌진합니다. 차가. 사람에게 끼어들고 앞차를 그저 들이받고 막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블랙박스에 찍힌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시동 걸 때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차도 이거 튀어나가면 어떡하나. 불안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유독 믿는 자들만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우리를 그저 가만 놔두지 않는 이 험한 세상에 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충고하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선한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죠. 뭐요? 양심 주셨어요.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양심에 꺼리낌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다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겁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잠언 13장 2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닌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라다닌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은 죄인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보응, 좋은 일들은 의인만 따라다닌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공경에 몰리게 되지만 착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는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습니다. 맡겨진 인생을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셔요. 시편에서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지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 성실히 살면 주님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누구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태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4장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방을 지날 때마다 꼭 이 집에 들렀어요.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죠. 이 귀한 여인이다. 원어를 보니까 가돌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가돌라라는 뜻은 고상하고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힘이 세다? 뭐에 힘이 세냐?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여인이 왜 늙은 선지자, 정말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겉모습이 초라한 그런 선지자를 갈 때마다 와서 간절히 권해서, 간권해서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그렇게 원했을까요? 성도도 아닌 여인이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의 종을 모시면 우리 집에도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고 그를 극진히 대접한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권했던지 엘리사가 아무 집에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권하는 그 여인의 권위를 뿌리치지 못하고 매번 갈 때마다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식사 대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 늙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줬어요. 자기 남편을 조릅니다.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여보, 이분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분을 대접해야 한다고. 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없는 방을 만듭니다. 있는 방을 적당히 치운 게 아니에요. 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가구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침대까지 집어넣고 엘리사가 와서 편히 쉬게.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도 자고 편히 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종 기하시를 부릅니다. 수냄 여인을 불러와라. 왜?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여인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은 동족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할까? 그렇게 대접하면서 한 번도 와서 청을 하는 법이 없어요. 나 이거 부족하니까 해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묻습니다. 왕을 알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을 아니까 혹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무슨 소송적인 문제가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를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대접했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대접한 거예요. 선한 마음. 특히 이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믿음이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기적이 있는 것도 몰라요. 기적을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구하지도 않죠. 예? 내가 뭘 도와주겠다. 뭘 해줄까?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하고 여차여차 하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 필요한 거 없습니다. 나 그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때 게하시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제가 알기로 이 여인이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게하시가 한숨도 더 뜨죠. 그러고요 남편이요 늙어가지고 이제 기대도 못합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즉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 그녀를 다시 엘리사가 부르죠. 그녀가 구했습니까? 저는 아이를 못 나니까 아이를 주세요. 구했습니까? 아니요. 구하면 된다는 것도 믿지 못해요. 그저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그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통보합니다. 엘리사가. 그저 통보합니다. 성경 보세요. 잘 생각해봐. 너 필요한 거 있지 않니?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불러가지고 통보합니다. 뭐라고? 너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품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1년 있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 무슨 말이에요? 당장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럴 텐데 에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집 좀 속이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이 여인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고 착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뭡니까?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수넴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힘드셨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보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감사한 것뿐이죠. 귀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주 안에 처음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이성원 집사님 건강하게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 아연이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참 한 주도 잘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일부 예배도 생겨서 학생들하고 또 주일과 반주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한 일뿐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강건하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서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을 향해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참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수냄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어려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픔인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참으로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